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30절 구약성서 410쪽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헬라몬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servi스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30절을 함께 봤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선택을 받음이 축복의 보장은 아니다. 선택을 받음이 축복의 보장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거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아들들은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흙수저로 태어난 일반 서민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애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세상은 불공평하다. 시작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시작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좋으면 인생에 누릴 만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부러울 수 있죠. 세상의 시작이 남들보다 앞서 있다면 누구나 그 사람들이 부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축복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지금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죠. 끝이 나쁘면 그동안에 아무리 좋았던 것들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끝이 좋으면 그 앞에 많은 힘든 일들이 오히려 약이 되고 많은 이익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 옆에 죽으면서 예수 옆에서 마지막에 회개를 하는 강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반면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문제인 사람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든지 가룟 유다, 그다음에 엘리, 오늘 나눌 엘리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서 1장을 다루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한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나는 영혼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영혼과 내 마음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한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들을 낳자마자 멋진 이름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했죠.
참 아름다운 하나님과 한나와의 우리 관계를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사장 엘리가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한나에게 더 많이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호와 앞에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과 대조되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인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의 악행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도 되죠. 반대로 행실이 나쁘면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겠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동을 함께 동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맞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사람의 돈에 쓰는 내역을 보면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로 있다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하고 뭐 사주고 하느냐고 정신 못 차립니다. 뭐 한 달간, 두 달간의 카드 명세서나 금전을 출납하는 내역을 보게 되면 아마 꽤 많은 부분이 나의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쓴 돈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여행에 많은 돈을 씁니다. 여행에 가서 입을 옷들, 필요한 것들, 또 여행을 또 디자인하면서 여러 가지 돈을 쓰게 되죠.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 그 취미 생활에 큰 돈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라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돈도 지출을 많이 하게끔 돼 있겠죠. 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의 말에는 항상 사랑과 배려가 있습니다. 남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말을 할 줄 알고 남이 슬퍼하면 똑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슬픔을 당한 것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지 않고 남의 슬픔을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죠.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행동은 그에 따르지 못한다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과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2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아들들의 나쁜 악행을 전부 다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2장에서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으면 제물이 제사 후에 고기를 삶을 때에 솥에다가 갈고리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서 걸려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이 가지고 갑니다. 어떤 날은 좋은 고기, 아주 살집이 많은 좋은 고기가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뼈들이 주로 있는 것이 걸릴 수도 있겠죠. 가리지 않고 걸려 나온 것을 무작위적으로 갖고 가서 제사장이 취하고 그것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이죠.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삶은 고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고기 내놔 그러는 겁니다. 나 먹어야 되니까. 나는 삶은 고기 싫어. 나는 구워 먹을 거야. 그리고 고기를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고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기름을 태우고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줘. 안 주면 내가 뺏어갈 거야. 이러고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그 소문이 모든 온 동네방네가 다 아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죠. 성전에서 수발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간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하다니 완전 미친 짓이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끝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이없게도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도 제사장이나 목사가 됐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많은 축복들을 받은 지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다른 지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시 남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재물도 많았습니다. 금수저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도 좋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주 큰 교회의 유명한 인품 좋은 목사님의 어떤 아들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완전히 개망나니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도 자식들의 죄에 경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오늘 자식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기 때문이죠. 중재가 가능하죠. 하지만 재판관인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감히 가서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아무도 중재할 권리가 있는 사람,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엘리의 아들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이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을 넘은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기로 이미 뜻을 정하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죄가 더욱더 강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처음에 선을 넘을 때는 두렵지만 한 번, 두 번 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별탈이 없는 것 같으면 괜찮네, 안 죽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고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슬며시 올라오죠. 결국 죄는 파멸의 자리까지 그 사람을 가게끔 만듭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고 죄의 두려움이죠. 26절을 보면 그의 대비되는 사무엘의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아들들에게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두 아들과 완전히 비교되죠. 부모와 떨어져 자라면서도 성전에서 엘리의 수발을 들고 성전을 섬기는 사무엘은 아름답게 계속 자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경고와 질책을 합니다. 그 옛날 얘기를 하죠. 그 옛날 이집트에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의 그 이름모를 조상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맡기셨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아서 구별되는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도록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 덕분에 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은혜를 주셨던 거죠.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금수저의 은혜를 한몸에 받고 태어났습니다. 재밌는 것은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 두 이름이 이집트식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유대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집트식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들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의 기름진 음식과 타락한 이방 문화 가운데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는 있지만,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의 음란과 쾌락의 문화에 다 빼앗긴 두 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들은 성전에 있고 화려한 실로 짠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의 마음은 제사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었어야 됩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밝지도 않고 영적으로 파워가 대단한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을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과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어느덧 그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자식들이 문제다. 그들의 악행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엘리를 질책을 하십니다. 엘리의 자식이 문제이기 전에 엘리 네가 문제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죠? 엘리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도 자식들의 악행에 똑같이 놀라고 자식들을 훈계하고 야단쳤습니다. 우리가 엘리라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를 저렇게 야단치시는 것일까?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울 때 보고 다리를 뻗는다. 사람은 악합니다. 그리고 이익에 굉장히 박습니다. 바르고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합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이죠.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술만 먹으면 시비 거는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쳇말로 우리가 술 먹으면 도구가 된다라고 부르죠. 네, 그런 친구였습니다. 평상시엔 좋았는데 술 먹으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과 술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많이 안 주려고 이렇게 좀 조절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취하면 괜히 옆 테이블에 가서 이제 싸움을 하거나 해서 경찰서를 가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그 사람이 나름대로 주변 사람이 조심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아차 신경 쓰지 않는 새에 술을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또 오늘 경찰서 가는 거 아니야? 잠깐 우리끼리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느새 슬며시 일어나서 옆 테이블로 가는 겁니다. 쳐다보면서 아, 또 시비 걸겠구나. 얼른 가서 말리려고 가는데 그 친구가 옆 테이블로까지 다 갔다가 그냥 돌아온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셔서 혀도 이미 꼬부라졌고 정신도 멀쩡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갔다 그냥 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알았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의 팔에 아주 근사한 육문신이 있는 겁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아주 여러 마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전부 다 아주 아름다운 문신을 온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폭 깍두기 형님들이 그날따라 회식을 하러 오신 거죠. 아직도 그 친구가 왜 돌아왔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돌아왔는지는 모르는데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사람은 누울 때 보고 누구나 다리를 뻗는다는 거죠. 엘리의 자식들은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되었을 겁니다. 어겨도 아버지는 자기들에게 야단만 치지 어떤 징계도 하지 못함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울 때 보고 다리를 뻗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재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징계를 했어야 됐습니다. 결국은 성전의 여인들까지 건드립니다. 이제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강을 건넌 거죠. 대학 교수로 있는 제 친구들 중에 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학교에 있다 보면 학점에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휴학을 할 때 애가 아니라 애는 오지 않고 엄마가 휴학계 갖고 와 도장 찍어서 서류 처리 다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애가 아파서 직장에 못 나가겠다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한 번은 사직서를 부모가 들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아이들의 끝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저도 자랄 때 과잉보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저는 우리 집의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 핑계를 대면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집안에 제가 꼭 참여해야 되거나 귀찮은 일이 생겼을 때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 한마디를 하면 모든 것을 부모님이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저는 공부 핑계를 댔습니다. 덕분에 학창시절 동안에 귀찮은 일은 거의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 부모님들이 알아서 다 핑계거리 만들어주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잘해놨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알았습니다. 평생 부모가 나를 막아줄 수는 없구나. 그 나이 때 배우지 않는 것을 저는 나이 먹어서 사회에 나가서 배워야 됐습니다. 남들 모르게 고치느라고 생각보다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몇 배는 더 힘들더라고요. 자식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고 부모가 막아주는 것이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망칠 수도 있죠. 평생 자식이 죽을 때까지 막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식은 자신이 배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고 더 힘들게 배워야만 합니다. 엘리의 잘못된 자식사랑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잡을 수 있을 때 징계했어야 됩니다. 그때 치리했어야 되는 거죠. 엘리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징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불이익을 대놓고 주는 겁니다. 그게 징계라고 부르죠. 징계를 해서 자식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싫었을 겁니다. 그냥 덮어주어도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식을 징계하게 되면 또 제사장인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아들을 치리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잠언에 보면 13장 2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성실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도 자신의 죄를 그냥 드러나게끔 내버려 두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징계를 받고 치리를 받도록 그냥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제사장의 축복을 내가 이제 거두어 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축복의 미래를 보장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날 때부터 복된 직분을 가진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도 그냥 눈 떠보니 그런 가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실 수 있고 이것저것 특혜를 굉장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엘리는 왜 놀라운 축복의 선택을 받았으면서 끝까지 축복을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그 밑에 있는 진짜 내면의 이유가 뭘까요?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사명이 아닌 직업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업과 사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직업은 수단이고 사명은 목적입니다. 직업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면 그뿐이라는 거죠. 엘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직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직업인 제사장이란 직업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엘리의 우상은 아들이었던 거죠. 엘리는 아들을 치리하고 징계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에 앉히면 안 되었던 거죠. 아마도 아들들을 치리해서 제사장을 박탈하면 자신이나 아들이나 손해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겠죠. 아니면 자격이 모자라도 제사장에 그냥 앉혀만 놓으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거죠. 사명을 놓고 훈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훈련받는 장소가 아니라 쓰임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의 나의 모자라고 깨진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의 장소는 우리의 연습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명지에 보내기 전에 훈련시키시고 믿음과 실력을 성장시키십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그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엘리는 사명으로 자식들을 훈련시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명은 과정이 아니라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수단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시작에서 사무엘의 사명지와 엘리 그 아들의 사명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똑같이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두 아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엄마 아빠는 사무엘만 두고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아래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이었지만 엘리 밑에서 훈련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비슷한 행동, 아니 10분의 1만 비슷한 행동을 했어도 바로 엘리가 치리했을 겁니다. 사무엘은 사명지에서 엘리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지만 엘리의 자녀들은 그의 사명지에서 훈련 없이 그냥 사명을 수행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18절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삼배를 의미합니다. 검소하고 소탈한 옷을 얘기를 하죠. 엘리의 아들들이 화려한 금색, 은색 실을 짠 에봇을 입고 활개를 칠 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엘리 앞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의 자식 사랑이 훈련의 시간을 빼앗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사무엘처럼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또 그들의 관리자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았다는 것이 축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 아래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으로 비로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은 우리의 직업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훈련받고 있다면 내가 충분히 훈련받고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충분히 쓰임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붙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제목 놓고 잠깐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아버지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엘리와 그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명지에서는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주의 뜻을 아버지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지로 가기 전에 아버지 충분히 훈련받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그 훈련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명지에 갔을 때는 우리 사무엘처럼 우리의 뜻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엘리에 의해서 엘리 자녀들이 교육받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아버지 성장시킬 때 아버지 현명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징계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모가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아버지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될까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사무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아버지 엘리 아래에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훈련받게끔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세마포 베옷을 입고 아버지 자기의 사명제를 위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이 되어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가 아버지 중동 지역에 또 부천 지역에 아버지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버지 전달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모이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지는데 크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손에 배가 되는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히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에 아버지 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믿음으로서 한 발씩 걸을 때 아버지 그곳을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우시기를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로 함께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준비된 깨달음을 아버지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들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나의 사명지에 가기까지 충분히 훈련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나의 사명지에 갔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와 같은 교육 아래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무엘처럼 자라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축복을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